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암송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또 30년 동안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300년 동안, 제가 30년이라고 했나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냥 엘리사처럼 또 많은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것이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다,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미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복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다.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하죠.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했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동행이 쉽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고 또 한국 교회의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믿어지면서도 실제로 그분을 따라가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들어도 정작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면서도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우리가 하죠.
근데 면허를 따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땄다고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연습과 또 많이 연습을 하고 또 반복해야 능숙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과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또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오래전에 가졌죠. 오래전에 가졌지만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역시 바로 초보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믿음의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해야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훈련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다른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장롱 면허라고 있죠.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장롱 면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는 바로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쉼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이야기하죠.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우리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죠. 답답함, 또 두려움, 또 염려, 짜증과 같은 그런 정신적 고통이 그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마음의 짐을 더 크게 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과도한 업무와 책임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겪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LG전자에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또 연봉도 남부럽지 않게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보면 여유가 없고 항상 새벽까지 일하고 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하고 또 회의 준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그러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가 아닌 바로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그냥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쉼은 잠깐은 좋죠. 잠깐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면 진정한 쉼은 마음에서 비롯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열쇠이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두려움을 바로 어떻게 없애주실까? 바로 그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멍에를 메고, 멍에는 그거죠. 소나 말이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모든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그 부담이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염려를 네가 지고 가라. 네가 해결해라 라고 하지 않고 맡기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고 또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유치원도 막 들어가기 전 그 단계에 아이가 부모가 돌아오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바로 우리의 염려도 사라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끊임없이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못 먹고 살아갔을 때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온 것을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 염려는 줄어들고 염려는 없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도 마음은 더 이상 무엇에 시달리지 않냐면 염려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그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되어질 수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죠. 정말 당신은 달라졌어.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의 증거입니다. 제가 거울을 아까 기도할 때 잠깐 보았습니다. 또 나올 때도 거울을 보았고 화장실에서도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항상 우리 마음속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지, 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인지, 그리고 내 얼굴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지. 옛날에 중학교 선생님인지 고등학교 선생님인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세가 지나가면 바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이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 얼굴에 다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누구의 얼굴이 나와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얼굴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얼굴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증거이죠. 하지만 여기는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사라지냐면 염려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그럼 염려가 사라지는 것.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판단 기준은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지, 근심 걱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려놓고 가. 여기에 일주일의 시작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들고 왔던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가.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19세기 영국 출신의 선교사가 계셨는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현지 사역자에게 화를 내고 또 사역의 그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친구가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편지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라. 믿음을 강하게 하는 길은 애써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허드슨 테일러는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이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냐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잘려진다면 그 순간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이죠. 이미 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냐면 바로 포도나무에,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였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솟구쳤다. 나는 그때 힘과 평안을 얻기 위한 헛된 노력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 속에 쉬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했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삶은 바뀌었죠. 염려하지 않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 특히 먹고 사는 문제, 급하죠.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한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을 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염려가 가득 차고 주님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온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 고생스럽지? 너 사람 때문에 힘들지? 너 경제적으로 어렵지? 이제 그만 마음 고생하지 말고 내 안에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어디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저 남편 때문에, 남편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또 자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드슨 테일러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무엇이 바뀌어지냐면 마음이 달라졌고 그로 인하여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 맡기고 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것이 있다면 다 내게 내려놓고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멍에가 쉬울까요? 소에 이렇게 매는 그 소가 편할까요? 또 짐은 가벼울까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편하다 또는 몸에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편하죠. 너무 작은 옷을 입든지 한 치수 큰 옷을 입으면 불편합니다. 또 신발도 마찬가지죠. 발에 맞는 그 신발을 신어야 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맞는 우리 삶에 꼭 맞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결코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죠. 네,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함께하는 삶이 편합니다. 아내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남편보다도 더 좋은 분이고 처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익숙해지면 인생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또 주님과의 동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짐을 덜어낸다고 진짜 쉼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도 쉽지 않죠. 진정한 쉼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무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왕으로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가벼워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무엇이 쉬워지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쉬워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내 짐이 가벼워지고 또 인생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면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와 또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즉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